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엔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니었는데도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를 가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성탄절이라고 해도 캐롤송도 별로 안 들리고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엔 그저 선물이나 주고받는 때로 기억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있는 합천은 불교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전에도 성탄절에 대한 향수, 추억 이런 게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잊을 수도 있고 들뜨는 분위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루돌프 사슴코를 떠올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원죄 속에 빠지게 된 우리, 사탄의 종이 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낮게 오시고 죽음 당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역설적으로 보좌 가운데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무나 보일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니 말이죠.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겐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렇게 이루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것들이 그 주님 오심으로 된 것이니, 그 희망이, 소망이, 그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보여진 것이니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뿐만 아닌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매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진짜 알면, 이 답을 정말 가졌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제 카톡에 있는 글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보통 때는 이걸 잘 생각 안 하기도 하는데요.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몰라서는 또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때는 항상 이것으로 우리가 찾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가장 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기준해서 그 성경을 기준해서 메시지도 듣지만 중요한 순간에 또 우리의 교리가 있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중요한 임직을 할 때 목사를 세울 때 항상 묻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그걸 붙잡고 있냐고, 그걸 진짜 그대로 믿고 있냐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전체를 다 보실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제1번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런 것 저런 것 알고 얘기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알고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있는 줄 아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그죠?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당신, 왜 당신이 복음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부터 바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뭐겠습니까?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또 그 근거로 말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이 이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장난감, 놀이기구도 아니고 존재 이유가 사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라뇨. 하나님 기쁘시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니요. 그죠? 불교에서는 나 자신이 신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 답을 보면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 이 얘기하면 콧방귀 끼고, 그죠?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너무한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별거 아닌 걸로 우리를 여겨서 생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주셨죠. 그죠? 다른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는 해야 되는데, 충만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선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한 것 같아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글북이라고 책으로 또 영화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보통 많이 보죠. 그죠? 늑대와 함께 자라게 된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이지만 이 아이가 늑대와 함께 자라니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행동하죠. 또 그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사실은 늑대하고 다른데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늑대처럼 그런 이빨이 있지도 않고 늑대처럼 달릴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아이가 처음 사람을 딱 봤을 때는 늑대처럼 어르릉 그리고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늑대하고 같이 있어도 몰골이 막 그래도 신발 안 신고 다니고 옷도 안 입고 그래도 아 이거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동안 늑대하고만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고 또 성장도 했고 또 그 늑대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장에 살아가는데 아마 지장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실제 모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글북에.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인간이 이제 발견했으니까 가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씻기고 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스트레스 됐는지 얼마 못 살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인물이. 우리는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뭐 봤는데 아는데 늑대하고 계속 살도록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에게 진짜 무엇이 행복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대로 늑대와 사는 것, 사실 그게 그 아이한테는 행복은 또한 아니죠. 그죠?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늑대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교화시키고 바꾸려고 한 것보다 좀 더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죠? 인간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지가 그렇게 그 존재로 있다가 그런 줄만 알고 그래 있다가 살아갔을지라도,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 좀 힘들고 사람들과 산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인간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진짜 없으면, 안 계시면, 성경이 전부 틀린 말이면, 거짓이면 그대로 따를 필요 없죠.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도 하고 책임도 지고 가면서 그렇게 살면 맞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참 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요. 그죠? 그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알고 보면, 그 깊이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해도 손해보실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냐?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벗하여 마귀를 위하여 마귀를 기쁘게 사는 것,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창조 목적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워낙 세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꼭 손해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뿐이지, 깊이 따져보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특별한 게 사실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너희여,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누려라.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깊은 기도,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잘하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행복한 것, 그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기도만으로도 행복한 우리이길 원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양병원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를 합니다. 좀 바쁘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해도 통화한다니까요. 통화하면 대단한 거 하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 말도 없어요. 매일 하다 보니까 식사는 하셨냐,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느냐, 그런 것밖에 할 말이 없지. 매일 하면.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에는 통 연락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없었고, 제가. 효자는 아닌 거죠. 그죠? 별말 하는 게 없는데,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쭉 보면, 어머니가 기뻐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원래 제가 원래는 제가 드리는데, 제가 안 드리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연락 오시더라니까요.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 하니까, 별일 없느냐. 합천이니까, 그래서 좀, 저 밑에보다는 산골짜기인데 기온도 더 낮을 것 같은데 별일 없는지, 또 뉴스에서는 수도권은 눈이 오고 막 그랬다니까 괜찮은지, 그게 사실 부모 마음이죠. 그죠? 무엇을 받기보다는, 받아서 기쁘기보다는, 물론 받아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기쁘겠지만,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아이고 내 자식들, 내 자녀들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아이고 매일 연락 왔는데 오늘은 연락이 없으니까 좀 무슨 일이 생겼나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와 그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사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대단한 것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반드시 세계복음화 성취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걱정 마십시오. 물론 그런 얘기해도 기쁘시겠지만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기도가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위로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제가 이래저래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아직도 안 되어지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걸 소소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만 연결되어질 수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만나시고 기도로 연결되어 계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 말씀 주신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꼭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기도가 대단하구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안테나가 끊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기, 갈등, 문제, 사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죠. 있겠죠.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 와도 어떠한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어느 날은 어머니 잠을 좀 잘 못 주무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냐? 못 주무실 이유가 없는데 뭐 요양병원에서 특별히 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잠이 안 들어지더라. 어느 순간 시간이 확 지나서 아침이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 얘기 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때는 고민하시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었으면 참 잘 왔겠죠. 그죠? 이거 기쁘다 즐겁다 이러면서 잠이 확 왔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 걱정 염려되어서 아마 잠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기도 드리시라. 그러시면 잠 못 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얘기 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하셨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꼭 제가 그냥 한 말은 아니지만 아마 마음에 담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마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어머니라서 또 부모라서 당연히 자녀 걱정, 자식 걱정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시는 건데 그래갖고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한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옵니다. 제가 엄청난 재벌 되지 못했지만 또 아주 대단한 박사학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보면 그런 분들도 문제없는 분들이 없더라니까요. 그죠? 곧 내년 3월 달에 뭐 대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선 후보라는 분들도 한 분씩 이렇게 보면 들려오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보면 아이고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걱정 없는 분들이 없고 이리저리 다 얼마나 질책할 게 많은지 다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그죠?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못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다 쟁쟁하신 분들이라니까요. 넘어서기 힘든 시험들도 다 통과하신 분이고 그 조직이 보통 조직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렇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큰 비밀로 주신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아마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이루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누리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이름을 많이 나타내고 명예를 드높이고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이가 생명 얻길 원하시고 모든 곳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특별한 것이 아니죠.
가장 기초인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딱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장난감이어서 아니라, 우리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 다 보면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 있어라. 기도 누려라.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아라. 구원 받아라. 생명을 진짜 얻어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구원 사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 보좌의 축복 주실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권세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237 나라 모든 곳에 나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짜 누리면서 또한 이것이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나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만 사실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10장 전체를 다 읽기는 그래서 제가 10장 31절만 읽은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 기도, 또 구원사역, 전도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따지고 보면 구체적인 것은 첫 번째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정도가 아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죠? 즉,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을 진짜 돕는 사람,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2절 뒷부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지만,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에 그침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 교회는 조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생명보험교회 본때를 보여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뭐 맞는 것 같지만, 진짜 말씀하는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하나님 교회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중요하고 그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거침돌이 되면 안 되지만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좀 미워해도 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해준 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유대인에게서 우리가 나왔지만 이 복음이 사실은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고 갈릴리 사람들 아무리 천시받았다 한들 유대인 속에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맞지만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박해했거든요. 비난했거든요. 오히려 이단시했거든요. 그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 빼고 헬라인 빼고 교회만 초대교회만 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헬라인은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죠? 철학에 젖어 있는 우리가 계속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만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런데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따라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참된 복음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33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3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애교 부리고 이쁜 짓 하고 하나님만 계속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창조물 아닌 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사실 그 착각을 하니까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들만 위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줄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생각이, 마음이, 심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 주신 것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이어서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동기, 유익,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실제로 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인기 얻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코미디언이면, 개그맨이면 그 말이 맞겠죠.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그죠? 한 명이라도, 또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건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답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33절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도 구하고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도 기쁘게 하느냐?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실상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나님은 항상 우리만 위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그래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그 성탄절은 매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를 통해 그래서 나타나야겠습니다. 성탄절 보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더 지나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죠? 성탄 축제도 하고, 예배뿐만 아닌, 말씀으로서만 아닌 그 시간들 속에서도 또 찬양도 드리고, 연극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무대도 꾸미고, 음악하는 또 사람들이 있으면 음악으로도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제가 어제 카톡으로 한 교회에 또 전체도 아닌 중고등부 했던 것 올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했을 건데 또 다 소중할 건데 제가 왜 그 내용을 올렸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길지 않은 내용인데 또 뭐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부들이 한다고 하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 속에 이게 담겨 있다니까요. 진짜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과 왕자의 얘기로 풀어서, 그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게 성탄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탄절 가운데 많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귀중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도 그거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또 우리는 지하에 있지만 성도 많지 않지만 규모가 우리 교회가 큰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속에 그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이고 갇히시고 한계되어지는 분 아니니까, 원하신다면 능력 주실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부족하다면, 필요하다면 모든 것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되니까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건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가는, 또 그 응답 속에 있었던 2021년이지만 2022년도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또 다른 것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때문에 말씀 주고 계시죠. 나부터 은혜 받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플랫폼으로 서야 합니다. 처음에 막 플랫폼, 아웃소싱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 고급스러운 단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그 설명 다시 해주셨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그죠? 플랫폼,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플랫폼이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터미널, 공항, 항구 이런 시설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이듯이 내가 영적 플랫폼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갈급한 자, 아파하는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막 찾아 안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빛을 갖고 있으면, 그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플랫폼이어야 함을, 그 플랫폼의 그 사명을 누려야 함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그들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로 항상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막는 우리, 재앙을 무너뜨리는 우리,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엔 많은 조직, 세력, 나라도 있지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질병 고치기도 해야 되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돈도 쓰고 또 똑똑한 분들 모이시기도 하고, 보니까 선거도 그냥 선거 치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선대위 뭐 이런 규모가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죠? 각 지역에 다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조직은 있는데, 이 흑암을 막기 위한, 이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실 그 조직, 그 준비는, 그 시스템은 보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는 그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알고 보면 대단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아닌 그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참된 도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파수망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예전에는 파수꾼이었다가 그것을 진짜 보는 그 개인을 얘기하다가 아예 이제는 완전 틀을 만들어라, 조직을 세워라. 그래서 파수망대라니까요. 그죠?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실 그래야 되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려야 하니까. 알고 보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만이 아닙니다. 합천, 분명히 합천도 살려야 하고 주변 지역도 살려야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전 세계는 더더욱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말씀의 씨도 안 들어가는 그 삭막하고 그 굳어 있는 곳이 많다니까요. 그죠? 무지몽매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살릴 수 있는 그 언약을 품는 우리 파수망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 그 주파수를 맞추는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 또다시 그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모든 문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일 것입니다. 또한 가장 창조의 목적을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성탄감사 예배 때 또 RUTC 뉴스 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류 목사님은 또 우리 본부에서는 이리저리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중요한 현장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새로 다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편집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또 그것을 집중해서 또 말씀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대면의 대면화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유 목사님은 전체로 말씀 주시지만 사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 나오지만 유 목사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있는 우리가 현장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저는 또 강단 사령관이라면 여러분들은 현장 사령관으로 그거 들고 그 말씀 가지고 그 교제 이루면서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주기교회, 전문교회 되어야 합니다. 사실 뉴욕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활동 더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준비도 하시는 거라니까요. 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계시고 나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 곁을 결국은 떠나시게 될 건데 우리도 뭐 물론 나이 들면 가겠지만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유 목사님께 사셨던 말씀을 교재로 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게 있다면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격까지 붙고 또 좀 방향이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그걸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지 어느 순간 내가 없어도 이 복음이 변질되거나 희석되거나 다른 것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처럼 우리는 언약 속에 누리면서 가야 합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는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그러면서 또 한편에 우리 또한 그 안테나를 세워야 하죠. 그죠? 앞서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안테나 속에 있는 겁니다. 교지들을 활용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는 또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누리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마무리를 잘 하고 또한 2022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죠? 뭐 다음 주 또 예배 드리겠지만 그날은 2022년의 첫 예배입니다. 저희 주보 보시면 오늘이 제3권 52주째거든요. 1년에 52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4권 1주가 됩니다. 벌써 우리가 책 3권 떴다니까요. 횟수로 따지면 3년. 그냥이 아니죠. 우리는 뭐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또 뭐 곁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중한 뜻 계획 누리면서 하나님께 진짜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그것이 나를 위해서인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인 것을 알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위한 것인 것을 알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나누었습니다.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 많은 것이 담겨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임을 알고 누려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또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